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매년 6월 첫째 주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이런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 주일이 매년 달라지는 것처럼 그 달라진 것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도 달라지다 보니까 올해는 두 주일이 같은 주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평신도 주간,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평신도 기도 주간,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고요. 오늘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1, 2, 3부 예배, 평신도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순서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장로님들이 사회를 보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이 성경 봉독하시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것, 또 평신도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평신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자는 얘기죠.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크게 기여한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보면은 지난 세기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발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새처럼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땅 밑을 두더지처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들처럼 태양을 누비게 되었고, 이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저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다 한눈에 살피게 되었습니다. 또 무선 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자식이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이민 갔다 하면은 손주들 그 얼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화상 통화 매일 얼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의 발전은 과연 인간이 못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변화가 되어졌고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달해가는 과학기술에는 언제나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만한 무기들 인간들이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무기들 앞에서 인간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때문에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래서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고 어디 간 사람은 알아서 격리해라, 검사받으라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이런 과학기술이 많이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이거 다 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가 감시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그저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발달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또 어디까지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5장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류는 새롭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또다시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신론과 불신앙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보란듯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현대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한결같이 맞다, 옛날에는 다 똑같은 말 썼었다, 똑같은 말 알아들었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 같으니까 한 언어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니 그들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무너지고 공사도 중단됩니다.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져서 민족마다 소통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외국어 때문에 고생한 것, 바벨탑 때부터 그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쓰는 돈이 한 해에 무려 15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돈입니다. 15조 원.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어학연수 보내잖아요. 대학생 되어지면 1년 동안 2년 동안 어학연수 한다고 그러죠. 학교에서는 영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쓴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만히 보면 바벨탑에서 온 비극임을 알게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잡, 혼란, 혼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바벨탑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바벨탑이 주는 교훈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헛된 꿈은 무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인간들은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헛된 꿈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만 갖고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그랬죠.
4절이면 또 말하되 그랬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배제시킨 채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자기들끼리만 꿈을 키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지난 2000년 동안 20여 개의 문명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문명들 다 몰락하고 지금 현대의 서구 문명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또 진시황의 진나라도 다 역사 전험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도, 심지어는 지구의 절반 정도를 새빨갛게 물들였던 공산주의도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인간 스스로 세운 문명, 인간 스스로 세운 나라들 예외 없이 모두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본주의 문명, 인본주의 국가 영원히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구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신본주의의 나라였습니다. 자기들의 돈에다가 I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걸 써붙일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었는데, 그런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어진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몰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인간 누굽니까?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우리가 맡아 관리하도록 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주인을 배제한 채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인 인간은 창조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만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지르는 모든 행위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서구 문명이 지금 현대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인간의 두뇌가 위대하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인간에게 새로운 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007 영화가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죠. 40-50년 전으로 처음 나온 것이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만 해도 007 영화에서 이런 자동차라든지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펜에 있는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야, 저런 게 진짜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다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상상에만 있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노르웨이 과학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엄청난 폭발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위를 깨트려서 터널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곡괭이로 그걸 하려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 금방 바위 깨트리고 굴을 뚫잖아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 때문에 인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과 파괴를 두려워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게 무기로 쓰여지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핵을 발명했습니다. 역시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계속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논란이 많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에도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 힘은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든지 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방사능의 유출, 또 치명적인 환경 파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의 인본주의적인 문명과 과학기술 모두가 역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문명과 국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찬 공부, 하나님 없이 시작한 사업,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워진 가정,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몰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끼리 세운 계획, 헛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만의 헛된 꿈 반드시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됩니다. 계획도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실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저는 알렉산더는 34살이 되었을 때 정복할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 통곡을 하였습니다. 정말 큰 꿈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이 지중해 근처가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중해 근처를 다 정복한다면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했던 알렉산더도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원숭이를 데리고 놀다가 그 원숭이가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그 원숭이 이빨에 있었던 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종종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날 관에 넣을 거 아니냐. 그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두 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내놓아라.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유명한 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또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노력, 헛수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은 꺾일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만 다시 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니므롯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세상의 천용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 가장 용감한 용사란 얘기입니다. 정말 이 니므롯은 남다른 사냥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우여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사람들도 존경과 더 나아가 숭배까지 받게 되면서 그는 큰 나라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의 나라, 시나라에서 시작해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 방대한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졌고 결국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인류 최초의 지배자요, 전제 군주, 폭군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가 유대 고대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 니므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책에도 이 니므롯 얘기가 나오는데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니므롯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보니 하나님이 은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인간의 힘만 갖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지도하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조상들을 물로 심판한 하나님께 대해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 없도록 높은 탑을 세워서 복수하자, 선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은 다음에 그 꼭대기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제단까지 만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교만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니므롯이라고 한 이름, 폭군으로 교만한 인간 권력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그의 후세에 남게 하셨습니다. 아마 니므롯도 자기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후세에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 이름, 추한 이름으로,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곳곳에 동상을 세우는 일이죠. 동상을 세우고 자기 사진을 내어 걸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든 사람 모택동 아닙니까?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부하들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소련이나 다른 공산국가들 보면 모든 도시의 광장이나 곳곳에 이렇게 지도자의 동상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곳곳에 모택동 동상을 세우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모택동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굳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동상을 세워두면 낮에는 좋은데 밤이 되면 자기만 덩그러니 어둠 속에 버려두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동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하들이 집요하게 설득하니까 결국 허락을 해서 중국 전역에 이 모택동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도시에 세워진 거 보면 아주 정말 거대한 그런 동상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모택동의 동상이 철거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런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중국이란 나라 붕괴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공산국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동상이 다 철거됐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라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드러낸 이름들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의 교만을 얘기할 때 항상 예로 드는 것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죠. 그 시대만 해도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습니다. 저 배 안에 2,300명이나 탈 수 있다. 얼마나 거대한 건지 모릅니다. 이 배가 유이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하고 있었을 때 통제수로부터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 너무 거대한 배에다가 그 안엔 최신 장비들 다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 빙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무전을, 조심하라는 무전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그까지 빙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되겠느냐. 심지어는 선장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세. 그러니까 항해 계속해.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빙산에 부딪혀 대부분의 사람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잘 보여준 예입니다. 오늘의 정치나 경제나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모압 땅 한 곳에 묻혔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묘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모세가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름도 없이 묻게 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켰고 40년 동안 그들 이끌어서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곳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당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죽는데 너희 지금은 이곳에 나를 묻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내 유구를 묻어달라.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무덤,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배하고 모세라고 한 이름 하나님처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가 또 그 모세의 무덤이 또 다른 바벨탑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낮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모세의 이름,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꺾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높여놓은 이름 반드시 지워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이름을 감춘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반역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못하고 자기들 통치 아래 두어서 자기만을 섬기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온 세상에 흩어져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므롯 일당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사람을 흩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자기들 통치 밑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바벨탑이 시날 평지에 세워져 있는데 그 당시 도시를 보면 바벨탑을 그 도시의 맨 중앙에 두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바벨탑에서 보이는 곳까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바벨탑에서 보이는 곳 거기에서만 살아라. 다시 말해서 자기 통치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탑 위에서 도시민들 다 감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바벨탑을 쌓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수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죠. 역시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공식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바벨탑 맨 꼭대기에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숭배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 세상 여기저기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군대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물론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거역하면 맞게 됩니다. 맞고 난 다음에 결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빨리 순종합니다. 맞지 않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한 일 자기만 손해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도 이 땅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본 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허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철저히 그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